두 번째로 우리는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미리암이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우고 나일강 숲을 속에 갈대 상자를 두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왜 미리암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사실 미리암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갈대 상자를 지켜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는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이 행동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미리암이 즉시 나타나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라고 바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미리암의 마음과 미리암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했던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지 몰라 라는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있다 보니 그 사람이 바로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가 지체 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기도는 했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경험이 크지 않아요. 단순하게 어떤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만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는 이렇게 큰데 우리는 작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미리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를 모세에게 데려다가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리암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것은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요게벳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었어요. 미리암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는요 길이 막혀 있어요. 뒤에는 적군들이 추격해 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놓은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새 길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결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나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살려주셨고요, 사자굴에서도요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높은 장대를 매달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하만을 매달아 죽게 하셨잖아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곳곳을 보세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오히려 반전의 은혜 속에 돋보이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의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현실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며 손을 놓아야 되는 그 순간에 손은 놓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광주 수피아 여고에서 교목으로 있었을 때 참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큰 영적인 부흥도 있었고 선생님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랑도 좀 받았고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의 세력에 의해서 학교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강력한 힘이 미치는 그런 곳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제가 왜 쫓겨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 어떤 새로운 학교로부터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력서 한 통으로 그 다음 학교 교목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전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반전의 역사를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미리암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단순히 모세의 일생만을 설명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미래를 예고하는 이름이죠. 출애굽의 역사가 단순히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요. 한 아이의 울음에서 시작해서 한 어머니의 눈물, 한 가정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뭔가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반전의 드라마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실린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반전의 드라마이죠. 그러니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목포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2026년도에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상황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충성되게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과거의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며 속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왕의 위협이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모세를 건져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도구였던 것처럼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한없는 주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반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